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요 성경지리 시간, 우리 함께하는 풍성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우리 갈릴리 그 바닷가를 거니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긍휼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여 달라고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암송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우리 암송하시면서 읽으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늘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신명기 16장 10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자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늘 주님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에 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하나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8장 9장에서는 기적과 이적 그리고 병 고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이 하도록 주님께서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레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도 사마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해당하면 너희 빈 평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우리 강론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다시 하면요.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일명 파송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5절부터 잘 보시면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12제자를 둘씩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명씩 파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제자의 명단이 1절부터 4절인데 이제 5절부터 42절까지가 전체가 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그 가운데 5절에서 15절까지는 전도에 대한 어떻게 전도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장차 있을 박해,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하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4절에서 33절까지는요.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34절 39절 가정 안에도 불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40절과 42절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그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영접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복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10장이 구성되어 있죠. 오늘은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장을 보시면 10장이 보면 제자들이 둘씩 이렇게 거명이 쭉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 세상으로 파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어디서 했나라고 봤을 때 다른 성경에서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면서 둘씩 12 제자들을 파송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나사렛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뭐 한 번만 제자들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요. 베레아 지역에서 여리고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기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파송한 그런 모습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예수님께서 파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로 파송했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파송했다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을 하셨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사역, 축사라고 그러죠. 축사.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 이 두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대상을 정하셨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을 전도하지 말고 딱 누구 특정하게 정하셨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어떠냐면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인가? 아니죠.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5절부터 10 이렇게 쭉 42절까지 전체가 되어 있는데, 특히 5절에서 15절까지는 전도에 대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39절까지 가보면 제자들이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42절에서 40절에서 42절까지는 전도자를 영접한 자에게 받은 축복, 이렇게 흐름을 쫙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 12제자의 명단이 나오게 되어 있죠.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 부르사에다 밑줄을 쭉 그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른다라고 할 때, 부른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집했다라는, 소집. 군대에 가보면 군인이 장정, 20살 먹은 장정을 소집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소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정 대사당을 주님께서 소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특정한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은요, 복음 전파죠. 두 자로는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복음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선교사님이 정글로 들어가셨어요. 그 정글로 들어가셔서 그쪽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병원을 지었죠. 그리고 또 학교를, 거기가 무지몽매한 곳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과 정서를 발달하기 위해서 음악을 가르쳤죠.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그들에게 암 수술을 해야 돼요. 아주 시급한,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점만 하나만 딱 뽑았다. 점을 뽑는 일을 한다. 남을 도와주지 않는 일은 그것도 문제죠. 남을 도와주지 않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몽사업, 글자를 모르니까 계몽사업, 또 치료사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영혼 구원만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그의 영혼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의 영혼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사회사업,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은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복지단체나 그런 일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신부님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요. 우리 승려님, 우리 승려도, 우리 절에 계시는 승려도 그런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근처에 보면 금강정사에서
무료급식도 밥도 주시고 뭐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또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외면할 수도 없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자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좋은 복지시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줄 수 없는 게 뭡니까? 다른 종교가 뭐 다른 좋은 일들, 구제사업도 하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죠. 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사람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역할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하반절이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 제가 귀신은 성경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이야기했죠.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의 영혼을 하면 안 되죠. 악한 영, 더러운 영,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evil spirit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는데 사도들이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적 전투를 하는 가운데 이 질병에 눌려있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눌려있는 그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 거죠. 단지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과 고통과 힘듦 그러한 것들을 고쳐주신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그의 영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또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악한 것 또 병든 그 육체까지도 복음 증거와 함께 주님께서 놀랍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주위 가운데 아픈 분들 있잖아요.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이 꼭 가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리고 기도하면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귀신을 내쫓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을 내쫓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이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귀신들이 그 땅 가운데서 내가 쫓기는 거죠. 아멘. 쫓기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일로는 안 돼요. 천하 어떠한 이름으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것들과 귀신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군대 귀신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귀신이 8,000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누구 앞에서요? 예, 바로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귀신들은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그것 가운데 귀신들이 내어쫓고 질병들이 치유받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질병 치유와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면허증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자 합니다. 권능이라는 단어죠. 권능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권세 플러스 능력. 권세 플러스 능력이죠. 이 권세는 뭐냐면요, 면허증이에요. 면허증. 신분 직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또는 악한 질병의 죄로 말미암아서 눌려있던 것들, 그리고 병들었던 것들이 이 권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탁하셨어요. 원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원래는 제자들은 그런 권능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면허증을 주신 거예요. 대여해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면허증이 발부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세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경찰 있죠. 경찰청이 외소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외소할 수도 있는데 도로의 무법자, 가장 큰 트럭, 타이탄 트럭 있잖아요. 도로를 꽉 차, 한쪽 도로를 꽉 차게 막 달리는 그 있잖아요. 덤프 트럭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덤프 트럭. 그런데 이 덤프 트럭이 교통 위반을 했어요. 근데 저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이 경찰의 배지를 딱 차고 휩쓸을 삐 부르면 그 거대한 덤프 트럭이 그 경찰 앞에서 깜짝도 못하는 거죠. 왜요? 경찰이 힘이 세서요? 경찰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 아니요. 경찰 뒤에는 뭐가 있냐? 경찰 앞에 배지가 있고 경찰 뒤에는 뭐요? 국가가 있는 거죠.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휩쓸 조그만 사람 하나가 야리야리하지만 휩쓸 삐 부르면 그 큰 덤프트럭도 슬금슬금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권세예요.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이제 람보 도둑입니다. 람보 아시죠? 막 힘이 우락부락하고 막 2도 박건 3도 박건 저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고 막 람보. 도둑놈을 경찰이 어떠냐면 삐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삐 불렀는데 이 도둑놈이 뭐 하냐면 람보야. 근데 나는 비실비실해.
내가 배지를 들고 경찰 배지를 들고 딱 보여주는데도 얘가 람보란 말이에요. 힘이 무라무라해. 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경찰에게도 뭐냐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예. 그래서 곤봉을 딱 테이건을 딱 그걸 차고 있는 거잖아요. 람보에도 응? 험악한 람보에도 이 테이건 하나에 딱 곤봉 한 방에 팍 끔찍 못하도록 그런 능력을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사용하도록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할 때 우리에게 그런 권세 그리고 능력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배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5절부터 15절 이제 나옵니다. 12사도를 파송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나오죠. 쭉 5절부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명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 그 명령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6절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누구한테도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지금 예수님과 12제자 정말 저도 이제 2015년에 이 광명 소아 땅에 와서요. 2015년에는 그때는 메르스가 또 창궐했답니다. 아내와 우리 전도사님과 저가 같이 복음 증거하러 다니면서 집집마다 노크하고 그랬죠. 물론 이제 인천에 전도팀도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016년에는 우리 같이 최초에 처음으로 우리가 만났던 우리 경희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 우리 교회 1호 성도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또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전도하러 또 나가서 욕을 뒤지게 먹고 팬티바람으로 나온 사람을 만나서 황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그러다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요 12제자 그 다음에 또 70인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120명의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의 제자 그리고 성경에 또 5,000명의 제자 그리고 또 수만 명의 제자 그 수많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한 그 제자들이 터키 그리고 유럽 그리고 로마 그리고 서유럽 그리고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 수많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요 이 나중에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이요 증거되는 이야기가 통일신라 때 복음 증거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경주에 이미 십자가 문양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미 벌써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죠.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도마는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도 갔잖아요.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또 아프리카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터키에도 복음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유럽 쪽으로도 복음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먼저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셨어요. 유대인을 먼저 전도하라. 예수님 먼저 정하셨어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유대인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단계적으로 전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할 때 처음에 우리가 집집마다 전도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집안에서 걷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아픈 분들, 정말 연약하신 분들, 정말 힘든 분들, 저희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전도했던, 이렇게 전도하면서 했던 것이 하브르타를 가지고 초등학교, 우리 주영이, 주은이 또래에 있는 초등학교 서면이나 충현초에 있는 그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 근처에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엄마를 대상으로 우리가 또 전도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우리가 정했어요. 조금씩.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집에 들어가서 신방도 해주시고, 초대교회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은 좀 이렇게 계속 귀가 이명이 울리고 그랬는데, 강금자 권사님이라는 그 권사님은 이명이 있었는데 그 이명 가운데 그 집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걸어서 또 가끔씩 교회에도 오셔서 예배도 들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교회도 오시고, 또 나이 드신 권사님도 교회도 오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젊은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교회 안에 하브르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꼭 전화했던 거, 지금까지 제가 놓치고 있지 않은, 매번의 설교 가운데 놓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설교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했고 예수님을 전했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하신 명령을, 율법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또한 몰려들고 또 영원히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교육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1만 원의 기적으로 나눔도 했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 지역을 섬기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개안했죠. 뭐 전도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드리기도 하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일들을 또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있는 그런 많은 착한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전도할 때 우리가 받은 권능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특별하게 9절부터가 되게 저는 인상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9절부터 11절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대학생 선교회에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우리나라 한국의 전 지역에 이 대학생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가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버스 칸 안에서 그리고 시골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청년들이 주로 그랬죠. 정말 그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 교회에 가거나 또 어떤 학교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또 생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겼던 이야기예요. 이 바로 거지 전도죠. 사실 이거는요, 교회사에서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일자들이 이런 전도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죠. 우리 제자반 2권에는 제자 3권의 봉사의 의무라는 걸 가보면 거기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순회 전도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늘 섬겨야 할 사람들만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일들이 있었다 때문에 원망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초대교회에도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고 그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그네라고 말했죠. 나그네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이거는요 초대교회만 아니었어요. 중세에 가면 중세에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탁발스도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말이 참 탁발스도승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꼭 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아타나시우스 또 여러 사막의 수도사 뭐 이런 분들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가 되면 가운데 기독교가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화에 반대하신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사막으로 들어가거나 광야로 들어가거나 그런 곳에 이제 있다가 이 세상이 어지럽고 문제가 많고 그러면 이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와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 중세시대 때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전기들이 많이 이제 옛날에 이제 구전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전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12세기, 13세기 가보면 그런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죠. 그런 가운데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미시라는 아미시 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런 지금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활했던 자기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정착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런 탁발 정말 수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무소유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명히 이제 기독교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하셨죠. 그래서 가서 사도라는 말도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나가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분들이 있죠. 뭐 휘필드라든지 이런 분들, 또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야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갔던 사람들. 20세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학생 운동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다들 어떠냐면요. 무디나 또 여러 사람들, 무디에 의해서 여러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0세기에 복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면 그 학생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증거해줘. 그래서 원래 사실은
옛날 우리나라에 80년대, 90년대 가보면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촉구를 하시고 그러면은 막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해서 자 이제 선교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젊은 시절 주님께 헌신할 사람 손들라고 막 그러면 다 손을 드죠. 그러면 옆에 부모님이 막 손을 막 잡고 내리 부모님들이 막 잡고 내리고 뭐 일어나라고 막 결단하라고 그러면 막 안 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사실은요 인구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여기 보시면 이 거짓 전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먹는 거, 입는 것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가정주부 일을 다 팽개쳐 주고 또 직장 다 팽개치고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은 아니요. 물론 그런 사역자들 있죠. 저 같은 사역자들이죠. 온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평신도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주에 있는 제 후배 같은 경우도 뭐하냐면 그 교회는 뭐냐면 교육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설교해요.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왜 설교를 못해요? 잘 제자 훈련 받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할 수 있는 거죠. 직장 생활 하면서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죠. 지금은 가장 절호의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5일 근무에서 4일 근무로 지금 바뀔 겁니다. 점점점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점점점 시간이 많은다는 말은 이게 은혜예요. 처음에는 이 5일제로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이러면 교회를 떠나서 놀러 가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바깥으로 놀러 나가는 건 뭐 당연하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근데 주님을 향하여서 가진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뭐를 생각하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을 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가고 훈련받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 이때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와 보람이 어디 있냐? 그냥 내가 주부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직장인으로서만 살 것이냐? 내 인생의 가치를 직장과 주부로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를 주부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주부 그리고 직장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직장인 사업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업가 그리고 학생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학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특별하게 우리
선포해야 할 제목이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7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선포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면 천국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이 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먼저 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해야 할 복음이 뭐냐, 해야 될 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거죠. 천국을 전하면서 병든 자와 귀신들을 내어쫓는 일들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집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평안을 비는 거죠. 음식점에 가도 그 음식점에 평안을 빌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가도 항상 그 집에 가면 먼저 기도하면서 평안을 빌고. 기본이에요, 기본.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거기 그곳에 평안을 빌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선교지니까,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거를,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해나갈 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매 순간마다 성령에 예민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뜨면 주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내가 길거리 다니면서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오늘 길거리에 가면서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도우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삶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귀신 들려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가운데 예수님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은요,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말할 수 없는 희락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늘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도울 건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자들이 누렸던 그 복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또 저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걷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 우리가 바쁩니다. 너무 일들이 많아요. 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바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환한다는 거 사실은 불가능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삶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어 살아가면서 나의 생계와 나의 일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요 허무할 거예요. 허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가치 있는 삶이란 뭐냐면 바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 저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참다운 가치를 알지 못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그 비전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허무하게 죄를 지으며 정말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허무한 시간들을 다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죄를 짓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는 시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내 주위 가운데 주위에 연약한 자들, 고통받은 자들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아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삶의
우리의 삶의 매진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서 영적인 충만함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자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돕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의 주의 고통한 자들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고 절병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천국을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심이 그냥 앉아있는 것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얼마나 고통하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얼마나 귀신에 시달리며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눌렸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움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주님께서 권세와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직장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제자들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거처를 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한 자가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가 사도입니다. 12제자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로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안전만 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며 그리고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학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장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주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특히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서 여러분 그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가 무엇인지 늘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라보면서 걸어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렇게 증거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게 하시고, 어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고, 그 형제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니 복음의 기회를 잡고 그들을 도울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오늘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교통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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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분명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어떤 용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용도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일에 하나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용도에 맞게 제자로 파송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파송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살아간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덕여 살아가는 자 되잖아.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배우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회심하고 성령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거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저를 위할 수 있도록 무엇하며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의 버림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의 버림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은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